우리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하지 못했던 앙상블이 오늘 새로 시작했습니다. 또 신년을 맞이한 우리 첫 찬양한 우리 찬양대 우리 1년 동안 수고하세요.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어머니 옆사람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새해인데 할 수 있는 좋은 말로 여러분 올해는 꼭 다들 성공하십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성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날 신년 첫 시간에 성공의 사다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해요. 성공의 사닥다리다. 우리가 다리 하면은 사전에 나오기를 이렇게 썼어요. 강이나 개울 또는 바다 같은 물을 건너가는데 도와주는 시설이다. 다시 말해 갈 수 없는 건데 다리가 있으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사람의 다리로는 건너갈 수 없는데 그것을 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다른 다리, 별명 교량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다리란 말이 참 많습니다. 뭐 방아다리, 배다리, 또는 지게다리, 배나무다리 여러 가지 다리가 있는데 보니까 한 80여 가지 이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닥다리, 사다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잘 쓰지 않지만 요새 사다리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양쪽에 장대가 있고 거기에 나무를 모아서 달아서 붙잡고 올라가는 사닥다리.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첫 시간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저 꼭대기까지 모두가 아름답게 승리하는 은혜이기 바라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공의 사다리라 하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타고 올라가야 될 하나의 계단입니다. 절대로 2계단, 3계단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죠. 모든 다리가 다 수평 이동을 하는데 사닥다리는 오직 수직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참다운 성공을 차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성공하려면 저는 여러분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말씀하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 보시죠.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도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며 이기를 위하는 자들아.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한 1년 동안 내가 장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득을 봐야지. 이게 뭐냐면 자기 계획을 세운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시작은 성공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한 1년 정해서 장사하고 내가 돈 좀 벌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성공적인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꿈을 꿀 수 있는 자유도 있죠. 희망을 가지는 것도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람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공 꿈꾸는 것도 아름답고 성공의 그림을 그려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그림도 내가 그리는 그림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그리는 그림이야 한계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는 거 아닙니다. 왜? 내 인생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으로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성공병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하다 보면 성공에 대해서 정신병자가 돼요. 또 너무 지나치게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면 자기 상실하는 순간에 큰 실패가 됩니다. 그럼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성공. 다들 성공하세요.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성공을 찾아보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인류를 유익하게 하며 자기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만끽하는 것. 다시 말해 내 인생의 가치와 내 보람을 마음껏 발휘하고 즐기는데 반드시 조건이 붙었는데 뭐냐면 인류를 유익하게 하면서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 혼자 좋은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남에게 화를 미치면서 자기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그건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남에게도 유익을 주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만끽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 요새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마치
성공했다는 말과 출세했다는 말을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릅니다, 여러분. 줄을 잘 섰다는 것과 열심히 일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이제 곧 정권들이 바뀌기 위해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정치인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내가 어느 줄에 서야 출세할 수 있나. 이게 정치죠, 뭐. 어느 줄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고, 어느 줄에 서야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재보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세상 줄을 쓰고 사람 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에 쓰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아멘. 사람 줄에 서봐야 그 사람이 평생토록 여러분 그 권력 없습니다. 인간 줄에 서봐야 그 인간이 평생토록 날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줄에 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를 돈이나 출세에 두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 얘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나 죽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도 있죠. 어느 사람은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인생을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영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출세도 해야죠. 권력이나 명예는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해요. 다 귀한 겁니다. 아름다움도 필요하고 존경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한두 가지만 잘해도 남들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때론 지식을 쫓아갑니다. 어떤 때는 작은 것을 하나 이렇게 발견했는데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뻤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가. 저는 제가 이제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박사가 못해가지고 박사 스트레스가 있어요. 박사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어느 교인이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남편도 박사, 아내도 박사. 막 이러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저 신방을 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왜 나는 박사도 아닌데 가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뭐 설교하겠지만 신방이 하겠지만 대화를 하려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남편은 미생물학 박사, 아내는 생물학 박사. 보니까 나이 35세인데 벌써 대학 교수가 됐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자,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말이죠. 신방을 했는데 제가 뭐 나름대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연구를 했죠. 상대방이 미생물학 박사니까 나도 미생물을 연구했잖아. 아는 대로 막 미생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물은 생물인데 작은 게 미생물이잖아. 그랬더니 가서 뭐 이것저것 사람하고 좀 대화 좀 틀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멀지도 않아요. 바로 길 건너 살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하다가 쑥스럽기도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그래도 목사가 아무리 몰라도 좀 얘기를 하면 좀 대답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더니 그 젊은 그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박사님이 모르면 누가 한단 말이야. 근데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합니다. 저는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조교로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로지 한 가지만 연구해요. 한 가지만. 그래서 도대체 뭘 연구했는데 그러니까 참 여러분 연구할 게 많더라고요. 그분은 연구한 게 뭐냐면 바퀴벌레이죠. 바퀴벌레 발톱에 아주 작은 균이 산대.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다른 학교만 가면 매일 바퀴벌레 있는 발톱만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난 그것밖에 몰라요. 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박사라고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구나. 어느 한 가지만 잘하는 게 박사지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야. 만물 박사가 돼야 되는데, 자, 바퀴벌레 발톱에 붙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겠어요. 야, 나도 굉장한 지식이 있네 했지만
그거 세상 지식의 별은 별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아는 거 별거 아니구나. 지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울 때 뭔가 가졌을 때는 대단히 큰 것 같지만 그러나 좀 있으면 세상 지식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 때가 돼요. 좀 더 이쁘게 보이겠다고 여러 가지 수술도 하고 다들 합니다만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 몇 년 안 가면 아름다움 별거 아니야. 금방 다 시들시들거려. 그렇게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여러분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돈을 가졌지만 그때가 되면 어때요? 나이 들어서 쓸모도 없어. 어디 가서 쓸 데도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덜 먹고 과로도 피하고 별별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병실에 가서 누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에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만 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줄에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자 여러분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삶만 된다면 또 하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만 된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고 자식 것입니다. 이미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사다리를 붙잡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또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것은 어디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까지도 좋은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저 3단지 지하 방공호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 여름에 한참 엄청난 비가 왔는데 새벽에 웬 젊은 애기 엄마가 애기 둘을 안고 새벽에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왜? 우리 교인도 아닌데 비를 맞으면서 그 젊은 애기 엄마가 딸 둘을 갖다가 하나는 얹고 하나는 걸려서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저희 교회 등록한 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요. 남편이 저하고 학교 동기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교문리에 있는 현장으로 출근했는데 여보 나 갔다 올게 하고 출발했는데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냥 즉사해버린 거예요. 자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딸 둘이 있는데 한 놈은 거리고 한 놈은 자기가 가슴에 안고 그래서 찾아온 게 교회였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가게도 하고 혼자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방 가보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남편 물건이 다 그대로 있어. 입던 옷도 피든 빨뿌리도 담배도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아빠 미국 갔다. 아빠 미국 갔다. 아이들은 미국 간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자주 갔으니까 갔다 올 때마다 제가 뭐 하나씩 들고 옵니다. 아빠가 보냈다. 아빠가 보냈다. 여러분 사람은 내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까지도 귀한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진정 그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성전의 마음을 주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하시는 그 축복대로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귀히 여기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성공의 사다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직자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고 대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고 기도해 주는 것, 비전에 동참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이나 내일 떠나서 어느 한 동네에 가서 장사해서 1년 동안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계획을 세운 것처럼 전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워야지 내가 세워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꿈을 꿔도 하나님의 꿈을 꿔야지 개 꿈은 소용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성공을 꿈꾼다 할지라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다면 다음에는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자,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침 안개. 그 인생이 좀 길지 않아요. 인생이 길다 느끼는 사람은 기회도 여러 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짧다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기회가 한두 번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의 기회는 3번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의 기회는 결코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 기회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중에 기회의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기회의 신이 어떻게 생겼나 말하기를 앞머리는 덥수룩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다 그랬습니다. 참 잘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앞머리는 덥수룩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잡을 수가 있는데 뒤에서는 못 잡는 것이 귀라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도 말하기를 기회는 물 묻은 바가지 같다 그랬습니다. 바가지가 어떻게 물이 묻어버리면 뒤에선 잡기가 힘든 것처럼 기회는 앞에서 잡는 것이지 지난 다음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기회는 인생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뭐 혹은 2번, 3번이라 합시다. 그러나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기회를 잡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깨어서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졸다 보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잡을죠. 왜? 언제나 그 기회는 내 앞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기 힘든 것이 기회예요. 그래서 기회는 깨어있는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말 할 때는 눈을 뜨는 게 좋습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데 이때 조는 사람은 이미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기회가 언제냐?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을 말하고 있지 앞으로 혹은 지나간 날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툭 하면 무슨 왕년을 말하는데 왕년은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건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자소 도움이 될 뿐이지 과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미래 중요하지만 그러나 미래도 오늘 다 살아보지 않았어요. 우린 오늘 현실, 지금 이 시간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현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무슨 정치판에도 대통령의 사람 하면 어때요? 힘쓰잖아요.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정치판에서 힘을 써요. 회장님의 사람, 어느 한 회사의 회장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회사의 진급은 따른 당상이에요. 어느 한 부대의 장군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승진이 거의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깨어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실로 성전에서 엘리사를 모시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도록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고난이라는 것처럼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예배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좋은 시간이죠. 기회가 몇 번이라고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기회는 한 번인데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오늘 바로 지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번의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건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회를 만나십시오. 그러려면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자리에 있던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의 눈에 드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장군 눈에 드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디를 깎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잔디를 부지런히 깎습니다. 잔디라는 것이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할 몸만 하면 되는데 그런 열심히 잔디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회장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크게 썼습니다. 왜? 아무도 안 봐도 열심히 잔디 깎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어떤 젊은 사람이 입사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회사에 떨어져 있던 휴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회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들은 야 재수가 좋았네, 우연히 저 사람이 발견됐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재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기회였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에 깨어있는 자만이 잡습니다. 저 여러분처럼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성공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어요. 자,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는 것처럼 그 도리어 말하기를 하는 것처럼 성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성공은 늘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거기에 성공이 있습니다. 한쪽을 잘 보면 거기 성공이 있고 반대편을 보면 거기 실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 엄청난 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성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시작이 성공적인 언어입니다. 말.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언어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 범사에 감사하는 언어. 감사가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언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언어, 바로 이런 언어를 쓴다는 것이죠. 오늘 표절을 보니까 도리어 말하기를 한 것처럼 이긴 단어가 아주 쉽게 부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하고, 이게 바로 성공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믿음의 언어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농부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풍년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소출을 거뒀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소출이 이렇게 많으니까 창고를 새로 줘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 곡식을 쌓아두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다음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꾸나, 이렇게 나옵니다. 창고를 다 옛날 거 헐어버리고 새로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소출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꾸나,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주님이 그 영혼을 데려갔으니까.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은혜 감사 말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영혼에게 이르되 하면서 오로지 나 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그 밤에 영혼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단어.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성공적인 다니는 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해서 허탄한 말 하지 마라. 자랑하는 말 하지 마라. 자랑은 교만이요 자랑은 불신앙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말 척척척척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가 중요합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씨입니다. 결국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멀쩡한데도 서로 보기만 하면 멀쩡한데 말합니다. 아유 죽겠어. 아유 죽겠어요. 그러면 벌써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비록 죽을 만한 일이 생겨서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래도 잘 될 거야 하는 사람은 새롭게 지금 잘 되는 길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바로 자기가 말로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의 운명의 방향키입니다. 그 키를 잘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종종 우리 부역자가 말합니다. 좀 돈이 생기면 딴짓 하려고 하지 말고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큰 목사님과 더불어 식사를 한번 대접해라. 아는 목사님 있으면 큰 교회 목사님 만나서 가서 그 목사님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사람은 큰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그냥 잔챙이 앉아가지고 매일 서로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서 매일 앉으면 사우나탕에 앉아서 매일 하는 게 뭐냐면 교회욕, 교인욕, 장로욕 매일 이게 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아유 우리는 잘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사람은 안 그래요. 같이 앉아서 밥을 한 끼만 먹어봐도 큰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걸 배워라. 가서 쫓아다니면서 잔챙이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나는 뭐고 너는 떠들 것이 아니라 어른들 만나서 한 번씩 배우면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제가 캔사스에 봉해 갔더니 캔사스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번 제가 한국에 어느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한번 그분을 모시고 한 일주일 한번 같이 삽시다. 그래야 이게 배우는 거예요. 무슨 세미나 가서 앉아가지고 써가면서 1시간, 2시간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야. 여러분, 세미나에서 어때는 갖고 있는 지식만 줄 뿐이지만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모든 생활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 자는 거, 새벽에 일어나는 거 다 보여주는 거니까 사는 것이 배우는 거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가서 1시간 배우면서 뭘 배웠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야 돼, 같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큰 사람에게는 큰 말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은 큰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냥 잔챙이처럼 앉아서 맨날 남 갈고리처럼 하지 말고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해야죠. 제가 어르신들을 몇 명 모시고 계십니다. 같은 무슨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면은 정말 한국에서는 내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같이 앉아만 있어도 참 배울 게 많습니다. 말하시는 태도, 또 혹은 하나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참 배울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어떤 일이 선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 그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 뜻에 복종하는 것 선한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때요? 말의 능력과 가치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창조가 있다면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공적인 창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공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들 사다리 타보셨죠?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시간만 나면 앉아갖고 찍어가지고 세상 사다리 타보셨죠? 자는 거요? 안 타본 거요? 그럼 세상 사다리 어때요, 여러분? 그건 줄 따라가는 거예요. 줄만 잘 선택해서 따라가면
세상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내는 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내는 주님의 줄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줄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줄에 서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시되 그분과 더불어 함께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시되 늘 성공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성공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날 성공의 사다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권면했어요. 첫 번째, 삶의 성공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성공의 목표를,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뭡니까 여러분? 늘 깨어있는 사람이 잡는 겁니다. 또 항상 성공적인 언어를 말씀하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늘 긍정적인 믿음의 말, 항상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벽 뒤에 우리 성공의 사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지언정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처음에 떨어지면 모르지만 그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은 더 많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위험이 많고, 그리고 직분도 크면 클수록 떨어질 위험이 더 많은 겁니다. 넘어지면 다치는 겁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주님 손 붙잡고 저 꼭대기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가도 축복하시되, 입을 열면 늘 성공적인 신앙의 이야기, 입을 열면 늘 긍정적인 이야기, 또 늘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